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명절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복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중에도 서로를 정말 축복할 수 있고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의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또 내가 지키는 그 자리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하는 그런 도구와 방법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이 믿음,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그 확신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그 믿음은 단순한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마다, 또한 일상의 여러 순간들마다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오늘까지 이제 하면 요한일서를 총 15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보았지만 결국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의 의도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 등등의 여러 영적인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혼란을 준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너희가 받은 그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흔들고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얻게 하고 지키게 하면서 그 영생의 복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로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만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도, 이 확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과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떤 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리가 나에게 들려지고 전해질지라도요,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 마음의 고집과 속성이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뿌리를 뽑아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 부모가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을지라도 그 자녀가 100%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구원과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그들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확신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구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구원을 확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어요. 잠깐 정리하고 이제 지나가자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과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에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영생 절대로 빼앗기거나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믿음 갖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야 할 그 확신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막 너에게 영생이 있어, 너에게 믿음을 주셨어, 너희 하나님이 되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막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너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어떻게 보면 마치 망치를 꽝꽝꽝 3번 두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확정짓는 그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주는 확신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우리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건 범죄야 라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또한 따르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려는 그런 죄된 속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우리 중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어요. 근데 지금 내용은 좀 다른 내용처럼 들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너희는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충돌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있는 특별히 문법의 시제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 시제는요, 어떤 의미를 여기에 포함되고 있냐면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그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계속 지속하면서 반복하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결단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는 죄 가운데 붙들리고 다스림을 받는 죄의 노예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두드릴 때 이것 가운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복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게 하시고,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돌이키며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죄를 향해서 막 끝까지 돌진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삶으로, 죄의 삶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삶으로 우리가 직진하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겉의 행동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과 의지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절대로 죄의 자리에, 정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열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열매를 강조하실까요? 아닙니다. 열매를 강조하시는 것은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어떤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적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는 어떤 식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얻은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사망 가운데 이끌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삶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그런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안전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과 시험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처럼 행세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죄에 끌려가는 삶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전한 생명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시겠노라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해요. 18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악한 자가, 사탄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저 무서운 사단이, 저 무서운 악한 자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악한 자를 통하여, 악한 방법과 상황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시도가 눈앞에서는 효과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영생과 생명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너희가 나를 건드릴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안전하리라, 믿음으로 견고하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확신이에요. 우리가 누더기와 같은 그런 죄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부분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넘어졌든지 어디에서 실패했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부딪혀 있을지라도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 저 세상은 악하니까 내가 그것과는 조금도 관련되지 말아야지, 저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신 그런 사명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니라 저 교회 밖은 다 세상이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 세상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세상의 관습과 또한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믿음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함께 일을 할 때 부딪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안전한 데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까봐, 정말 누가 우리를 건드릴까봐 막 저 구석에 숨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에 가서라도 그곳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동일한 결론과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도, 그 지역도, 그 관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그곳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와 싸우는 그런 중에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상대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분명히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각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영적인 지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전문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한 신학자나 목회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지각이 발휘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하냐면 참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로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나는 예수님을 아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또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소유했노라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확신이에요. 이 세 가지의 확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너희에게 이런 영생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너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방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 다른 말로서 인사말이나, 보통 서신서는 인사말 혹은 권면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들로 보통 마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일서는 좀 특이해요. 그런 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딱 하나 결론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마치고 있을까? 이런 내용을 앞에 내용에서 너희가 우상을 조심해야 돼, 또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면 안 돼, 너희 가운데 우상이 있게 해서는 안 돼, 막 이런 내용을 본론에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마친 것 같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거기 있게 하셨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시는 확신이 이러한 것들인데, 너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공격과 시험이 올 수가 있어. 그 가장 큰 대적이 뭐냐면 너희에게 우상이야. 우상을 조심해야 돼. 우상을 멀리해야 돼. 이것이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런 내용이에요.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보이고 더 높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거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것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우상이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이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것 있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처럼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획가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결정타가 됩니다. 우리에게 결정타가 돼요. 사단이 사용하는 결정타가 돼요. 다른 많은 것들로 이렇게 마치 권투에 잽을 날리는 것처럼 막 공격하다가 마치 결정타를 날리는 것처럼, 이것 없으면 너 죽잖아, 이것 없으면 너 불행하잖아, 이것 없으면 너 못 살잖아 하는 그것을 딱 걸고 넘어지면 우리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반드시 멀리해야 된다. 너희 자신의 그 신앙과 삶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을 멀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요, 이 우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막 돈 이래서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성공지향주의야 이래서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지 라는 그런 확신과 생각을 내가 붙들게 확신케 만들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잘 되고 나서야 잘 되고 사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몇 편이 있을까요? 시편? 그렇죠,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시편이 기록된 시점을 보면요, 보통 신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통은 짐작을 합니다. 어떻게 짐작하냐면, 한 가지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점은 그거예요.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계속 도망자의 삶으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혹여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저 산으로 동굴로 막 숨어다니는, 광야로 도망다니던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일 것이다 라고 보통은 추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시점은 그래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일어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에 쫓겨내서 막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일 것이다 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맞지가 않잖아요. 이 내용은요, 뭔가 평화로워요. 뭔가 목가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정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고백했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전전긍긍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할 때, 이제는 내가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때에 다윗은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가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상황을 보고 문제만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문제만 붙들고 사람만 붙들고 상황만 붙들고 막 생각하면요,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더 굴을 파게 되고 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더 낭망하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보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게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지금까지도 여러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내어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시리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오늘도 나에게 그런 초장과 물가가 되어 주시리라 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끔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평안하게 살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긴급 상황이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양을 치는 목자로 있었든 아니면 싸움을 나가는 어떤 장군으로 있었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든 왕으로 살고 있었든 그 상황과 신분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상의 순간과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가 힘들더라도 약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면요, 링거라도 꼽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세워서 내 몸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가까운 방법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근원과 은혜의 근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죄가 방해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래봤자 소용이 없잖아. 네가 말씀 본다고 뭐 알아? 그 말씀 본다고 은혜가 돼? 네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막 심어주면서 그래, 어차피 내가 말씀 본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 삶이, 내 하루가 뭐가 달라지겠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이기는 힘은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강력한 은혜, 그것이 우상을 밀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일상의 하나님을 내 삶에 항상 모시게 하는 그 은혜 자리를 결단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 확신이 작은 확신에서 더욱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지경으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내가 걱정 근심이 나에게 막 쌓여있지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몰아내리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리라,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곳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의 응답하심의 승리하심의 땅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점령케 하시고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삼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것처럼 나에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의지를 불어넣는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바꿔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